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다 같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자의 권리를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임으로 바꾸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있죠. 그곳에서 에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그때의 배고픔, 갈증, 그러한 감정, 육신의 느낌으로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힘들다고,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겼던 것이 에서의 잘못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자의 권리를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으로 그것을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에도 또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오늘 본문 이 대목을 읽기에도 좀 무섭고 거부감이 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심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한다고 어떻게 성읍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버지에 대해서 히브리 전통에서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또 패역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계명을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 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를 이웃과의 관계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5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분류하기도 해요.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에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방탕에 빠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은 자녀들이 공의로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인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은 우리들인 거예요. 내가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10가지 상관의 명령 중에서 9가지는 잘 복종하고 하나는 복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명령 불복종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9개는 순종했는데요, 그걸 주장할 수 있지 않아요. 군인이면 10개를 복종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9개 복종했잖아요. 이걸 주장할 수 없어요. 복종하지 않은 1개 때문에 명령 불복종으로 그 군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개를 순종했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순종하면서 왔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 것이죠. 슬퍼하고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의 어둠에서 살았던 것처럼 영혼의 어둠에 갇혀 영혼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둠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서 삽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완악함, 나의 패역함, 나의 방탕함, 나의 불순종, 그 모든 것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많은 이들의 날라오는 조롱의 돌을 맞았고 매를 맞았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있는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는 거죠. 그때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내 눈으로 볼 때는 사랑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섬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는 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눈이 열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만 붙잡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이것저것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세요. 십자가 사랑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사랑만 하면 돼요. 나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회복과 열매는 주님께서 이루세요.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용서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용서만 하면 돼요. 회복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만 하면 돼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회복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지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열매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 못해요. 조금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분명하면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와 기와는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어린이 재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표어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꽃이 안 피는 화단은 없다고. 화단 안에 꽃들이 다 가지가지인데 조금 일찍 피는 꽃이 있고 조금 늦게 피는 꽃이 있을지언정 안 피는 꽃은 없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패역하고 완악한 자인데, 욱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잖아요. 돌아온 당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잖아요. 나에게 이 은혜가 임했잖아요.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열매가 꽃이 피는 것, 때로는 일찍 필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꽃은 핀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열매는 맺혀진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기도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새벽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회복과 열매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알고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강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 연약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때에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로 태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한 이들을 돌로 치며 그 악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그렇게 공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탕자처럼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조롱의 돌들과 그 모진 고초를 다 담당하셨기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안에 주 안에서의 빛과 같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빛으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부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와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충성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용서만 하면 됩니다. 회복과 열매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할 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소서. 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사랑 붙들고